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뵈니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좀 찔릴 겁니다. 한 번 더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죠.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못 나오셨더라도 남은 3일간은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저녁에는 항상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보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장에 왔습니까? 4장에 왔어요. 4장. 4장에 왔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시시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바로 1절이죠. 1절. 1절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읽게 되면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자, 여기에 그냥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만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냥 엄히 명한다가 아니고 앞에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난 거죠. 자, 누구 앞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과. 또 누구 앞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를 누구 앞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실 그랬죠. 심판하실.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재판관 앞에 설 때에도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잘못한 거 없으면 하나도 안 두렵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서봐요. 저도 본의 아니게 재판석에 가서 서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으로 계시는 김기현 씨가 변호사였고 저는 증인이었고 그리고 상대방 고소 고발한 사람과 그 다음에 피고, 우리는 피고였어요. 피고로 저는 증인으로 이렇게 갔어요. 김기현 그때 변호사가 시장 변호사로 있을 때 이 따마만 자료를 줬어요. 이만큼만 자료를 A4 용지로 이만큼만 자료를. 그걸 다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재입니까? 그것도 한 달 앞두고 이만큼만 자료를.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 다 파악해. 이거 공부할 바에 차라리 내가 판사 고등고수 공부했겠다. 그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이거 다 못한다 이거. 그 법적 용어도 제일 모르고, 그리고 목회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 보고 있냐. 그 노예일 때문에 그랬거든요. 노예의 어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 서기였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만큼만. 판사 앞에 가가지고는 선서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기로. 거짓말 하게 되면 위정죄로 내가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내가 그 일에 개입된 것도 아니고, 요 순간에 내가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거짓말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일과 상관이 없는데도 벌을 받게 된다. 위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서할 때 다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판사가 하나씩 물어 들어오는데 이만큼한 내용에 어디 붙었는지 그 내용이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된 대답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아주 맹담, 아주 기억이 잘 안 난다. 막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근데 김기현 씨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찡긋찡긋. 그래 신호를 줬어요. 정 모르겠거들랑 탁 하면 모른다 해라.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리고 내가 진술이 잘못됐다면 자기가 옆에 서서 저를 이제 쳐다보고, 판사는 여기 있고 나는 거기서 있고, 그러면 두 눈을 딱 끔뻑거리겠다. 끔뻑거렸다면은 내 말이 엉뚱한 거로 새고 있다. 그러니까 멈추도록 해라. 그러니까 판사를 쳐다보고 또 누구를 봐야 돼요? 염려줄 해가지고 변호사 눈도 봐야 되고, 끔뻑하는 날이면 이게 당황합니다. 이게 앞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당황한 기색을 알고 잘 모르겠다. 괜히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래도 뭐 좀 잘했다 싶은데 마치고 난 뒤에 김기현 씨가 나와가지고는 목사님도 뜹니까?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도 뜹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떨린다고. 그 재판관 앞에 이렇게 서니까 떨린다고.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재판관 앞에 서는 것만 해도 떨리는데 누구 앞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닙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재림하실 것과, 그 다음에 어디를 두고 의명한다? 그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 일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그 영광의 나라를 두고 내가 뭐한다? 명령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명령한다는 겁니까? 엄히 명령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느냐. 일단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와 같이 그냥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한다 이래도 될 건데 왜 이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명령한다고 말씀을 할까? 그거는 이유가 우리들한테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리려면 200번 이상의 신호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병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병에 오늘 걸려가지고 오늘 그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사인을 시그널을 보냈어요? 200번이나 보내. 그러면 200번 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다 200번의 그 사인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다 뭐 해버렸다라는 거죠? 무시해버렸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일본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일본에 여행하고 왔다고 자기 여행 갔다 왔다고 그 식사 대접한다고 나오라 해서 나갔어요. 그게 A 모양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저도 그래야 되겠다 싶고요. 외국 같은 데 갔다 오면 나만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러면 나만 좋은 데 갔다 왔다. 내가 뭐 볼 일이 있어 갔다 온 건데 그런데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그거 좋은 일이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거 참 진짜 생각을 달리 했구나.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갔더니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밥을 한 끼 얻어먹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소리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밥을 얻어먹고 일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왔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일본에 가서 자기가 두 가지 없는 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이 목사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나? 왜 있는 거는 안 보고 없는 거를 보고 왔다고 그러나? 그래서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울산만 해도 일본 차가 쉐빌렸잖아요. 예? 쉐빌리다 말합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울산 차가 얼마나 혼다, 도요타, 뭐랍니까? 많이 있죠. 미쯔비시, 여러 차들이.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한국 차가 없다라. 현대 없다라. 근데 여러분 중동이나 심지어 이탈리아 가도요. 이탈리아는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도요. 우리 한국 차가 다닙니다. 그 외국 유럽 쪽에 가도 그 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쪽에 가도 한국 차가 달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니카라과 갔다 와가지고 중남미에 니카라과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 니카라과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돌아왔던 선교사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항구, 그 항구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항구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평화로운 그와 같은 도시인데 복음은 니카라과에서 제일 먼저 그 지역이 복음은 제일 먼저 돌아왔어.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대우차 티코는 거기에 고급 승용차입니다. 티코 그다음에 티코 말고 이렇게 높다가는 게 있잖아요. 마토스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종류, 그런 종류의 차입니다. 그 승용차가 문짝이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비닐끈으로 문짝을 묶어가지고 달리는 그런 택시입니다. 우리 그 택시를 네 사람이 목사님 셋, 선교사님까지 네 사람이 그러면 운전기사까지 몇 명입니까? 5명. 그런 차 문짝 그 나이론끈으로 묶어놓은 그 티코를 차가지고 막 다니고. 근데 그 도시는 거의 티코 도시입니다. 대우 자동차 도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차가 많이 나가 있는데 어디는 없더라? 일본에는 없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없는 게 있는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 교회. 우리나라 차가 일본에는 없다라는 게 그것도 조금 좀 마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일본에 뭐가 없다라는 거,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없다라는 거. 수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너무 안타까운 요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때마침 갔다 올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미사일 쏘고 하는 그때였대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할 때. 근데 일본에서는요 난리가 났답니다. 일본에서 심지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한국에 여행 온 일본 사람들에게 대피 요령까지 막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여행객들 입국한 명단, 일본 명단 받아가지고 거기에 연락 다 했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거 하라. 그리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는 혹시 한국에 그 내려가지고 급유를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을 경유하는 잘기가 일본 비행기잖아요. 한국을 경유하는 일본 비행기에는 더 기름을 더 많이 넣고 비행을 하도록 하라고 막 그렇게 뭐까지 내리는 걸 지시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남한만 아니라 자기 일본을 공격했을 때 일본의 대책이 뭐냐라는 걸로 전 하루 종일 방송이 막 그런 방송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런 방송도 아이고 한국이 막 큰일 나는 모양이다. 하고 한국에 떡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산으로 온 게 아니고 서울로 이렇게 떡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많이 했는데
고 전기 난리 날 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막 난리들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냥 위기의식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즉 북한이요 한두 번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도 저러 싸니까 이번에도 어렵게 익하잖아요. 오늘 저녁 뉴스 들으니까 뭐 김정은이가 또 이랬다네요. 뭐 청와대를 불바다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불바다를 안 되면 이제는 타격하게 되면 잿더미로 만들어 놓겠다. 불바다 정도가 아니고 타격하게 되면 뭐 한다? 무슨 대포 쏘게 되면 불바다가 되고 그다음에 타격대가 들어가서 타격하게 되면 잿더미가 될 거다. 잿더미를 만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도 우리는 누구 하나 소름 끼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 라면 좀 사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수많은 경고가 사인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은 무슨 의식을 안 갖는다? 위기의식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때도 꼭 마찬가지라는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제발 이런 일들을 좀 하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모든 대책들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각심이 없으니까 1절 부득이 1절과 같은 소름 끼치는 무슨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에서 봐요. 초점이요. 시간의 초점이 지난 과거에다가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점이 어디입니까? 초점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한다? 명한다. 그럼 미래에다가 시간 기준점을 정해놓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지난 과거의 기준점, 시간의 기준점을 두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의 기준점을 두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장차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장차 그 시간대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기 전에 미리부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요. 알겠나요? 지난번의 기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세계, 앞으로 올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뭐다? 종말론적인 삶이다. 언젠가는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 종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해가 되죠?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이냐? 종말이 있게 될 건데, 종말은 있게 될 건데, 그 종말이 다가오게 될 건데, 그때를 미리 알고 종말이 다가올 것을 알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지난 과거가 기준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도 비중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 명하는 내용이 뭐냐? 의미 명하는 내용이 뭐냐?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의미 명하는 내용이 뭐냐? 명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동골레미를 쳐요. 너는 말씀을 뭐 하라? 전파하라.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삶 전파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나? 첫 번째는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첫 번째는 뭐하라? 힘쓰라. 많은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뭐하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쓰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것은 기회죠, 기회.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이거 복음을 전파할 기회인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기회인지.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기회 때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아닌데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농사일은 어떻습니까? 농사일은 아무리 그 씨를 뿌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됩니까? 겨울에 말이죠. 수박을 갖다가 수박 씨를 뿌려 놓으면 삽니까? 이러면 물론 요사이 사람들은요, 산다 그래요. 어떻게 사냐 그러면 하우스 안에 심으면 산다 그래요. 참 답답해요. 그런 지금 똑똑한 친구 같이 보이지만 코를 잡아 당겨가지고 열자나 눌러놓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겨울에 수박을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수박은 언제 심어야 돼요? 봄철을 심거나 여름에, 정확할 때는 모르지만 여름에 심어야 되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농사 때는요, 그 때를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영어로 말하면은요,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에요. 제철이든지 out of season, 그 시즌에서 벗어났든지, 그리고 제철이든지 아니면 제철이 아니든지 뭐를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일은 철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 철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때나 항상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죠? 힘써 심어야, 힘써 전파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네 종류의 뭘 한다 그랬어요? 대행진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뭔 행진 했나요? 말씀 행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죠? 혹시 중간에 물 마신다고 조금 멈춰가지고 계속 주저앉고 그냥 쉬고 앉아는 사람 없죠? 빨리 물 마시고 빨리 또 뛰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자, 두 번째 무슨 대행진? 예배 대행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조금 숫자가 적게 왔네요. 날씨가 조금 싸늘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새벽에 나왔는데 또 저녁에 뭐 때문에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새벽에는 원래는 좀 더 많이 나와서 고맙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는 꽉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때에도 저녁 때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대행진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대행진. 특히 이번 달은 고난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네 번째는 무슨 대행진? 다음 달에는 우리 감사 대행진으로 가는데, 이 네 행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자, 말씀 대행진, 예배 대행진, 기도 대행진, 감사 대행진. 이거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나가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대행진의 목표는 어디로 간다? 전도로 간다. 선교로 간다. 전도, 선교로 간다. 예배 대행진의 목적은 어디로 간다? 그 전도와 선교로 간다. 기도 대행진의 목표도 어디로 가요? 전도와 선교로 간다. 그 다음에 감사 대행진의 내용도 어디로 가요? 전도와 선교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많은 거라고요?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요. 열심히 나가는데 그거 그 자체가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래를 포인트로 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네 가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범사에 말하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오늘 당장 어떤 결실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어렵다고 그냥 우리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뭐로? 가르침으로. 여러분 가르치면 그 결과가 바로바로 탁탁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가르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하 권하라 그랬어요. 권하라. 이 말은 이 내용들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올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뭐하게 행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올바른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말은 올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두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요. 두 질문. 어느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라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일단 더 중요한 게 뭐야? 그 말이구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 없이 읽으면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너무 복잡하게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이소.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다가는 또 싸움 붙어가지고 괜히 은혜로운 교회에 분리 일어나겠어. 이러다가는. 중요한 거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올바른 일을. 그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게 될 때 가장 빛나고요.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더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올바른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뭐 실수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건 내가 부족한 것이지 올바른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는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올바른 일이 바로 오늘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가장 좋은 삶은 뭐냐?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삶. 올바르게 하는 삶. 알겠나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올바른 일은 뭐냐? 말씀을 많은 거다, 전파하는 거다. 그럼 올바르게는 뭐냐? 올바르게는 뭐냐?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철이든 제철이 아니든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라 그랬나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말하는 것입니까? 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르게 행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권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권하지 않아. 그럼 올바르게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힘쓰라 그랬는데 내가 농땡이 치고 게으름 부리고 있어요. 이거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죠? 오래 참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지금 가르치기는 그냥 놀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올바른 일과 올바르게 함, 이것이 기차가 달린다면 내일처럼 나란히 갈 수 있으면 종말론적인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와 있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뭡니까 이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용은 언뜻은 알겠죠, 그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저 경책이라고 하는 저 말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책망한다. 그래서 경책. 얘가 되겠습니까? 그럼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 됐습니까? 그 경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경계에 있는 겁니다. 저 경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왜 경책하느냐? 왜 야단치느냐? 왜 책망하느냐? 잘못된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권하라라는 거예요. 고쳤다면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친 대로, 잘못된 것을 네가 고쳤다면 고친 바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알겠나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다? 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재미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는 뭐 좀 반가운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요. 아이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더 얄미운 사람이에요. 몰라놓고는 아는 채 딱 이렇게 버티고 앉아는 겁니다. 좀 그러기보다는 좀 솔직한 게 안 좋겠어요? 오늘 제가 참 행복했어. 행복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난 데도 막 기분이 좋고 그냥 행복했어. 오늘 우리 중부 경찰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오신 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 있던 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뒤바꿔 이야기해 버렸어. 그 엉뚱한 사람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의사한테, 그분이 안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나중에 뭐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 경찰청의 청장, 그 서청장, 서병수 부산시장 동생이거든요. 그분이 서울로 갔거든요. 내가 어쩌다고 그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중부 경찰서의 서장이 경찰대학 나와가지고는 대구 제일교회 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데 굉장히 무게를 잡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게를 잡았. 참 좀 거북하더라. 좀 그랬더니
그분은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 분위기가 아주 새로 오신 서장은 너무 서민적이고요. 뭐 동생, 뭐 형제, 친형제 친형 친동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좋은 분이 왔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오늘 무슨 날인지 거기에 뭐 청장도 뭐 그 다 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는요, 느닷없이 말이죠, 느닷없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로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또 바빴는지. 그냥 저는 지금 오늘 저녁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 새벽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솔직히 그런데 근데 오신 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약간 부담도 되기는 했지만 그 박창규 집사님, 정신 근사님, 그 큰아들하고 막 이렇게 왔어. 오셔가지고는 뭐 그 대화강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생태의 그 시발지가 우리 울산을 뭐라 그럽니까? 생태 도시라 그럽니까? 생태 도시로 꿈꿨던 사람이 이 정홍원 씨도만요. 그든 방구대 안각화 그 칸막이 해가지고는 보호하는 거, 그것도 정홍원 씨가 그 총리를 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심리 대숲을 걸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심리 대숲을 걸으면서 그 대화강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대화강 이야기 나올래. 저는 공해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공해가 얼마나 울산에 심했느냐고. 근데 근간에 와서 지금 김 시장이 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하더니 이튿날 딱 공해가 없어지더라고. 어저께 그저께 또 공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울산에 지금 오늘도 개개하죠. 옛날에 나던 냄새. 또 이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장들도 어려우니까 아마 약간 공해도 내 배출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나빠졌어. 근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울산을 에코포리스라고 그러거든요. 환경도시다 뭐. 그래서 박명우 씨가 막 자기가 또 그 해가지고는 시장이 생태 시장이 돼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지금 뭐 이번에도 단독 출마돼가지고 뭐 그렇게 나간다 그러대.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감사한 거는 거창지검장도 했대요. 기분 좋게 산 거죠, 그래서. 거창. 그래 고향이 어디냐? 거창. 어디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지검장 했다고. 그래 가져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가고 유명한 그토록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온천, 백두산 온천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집 앞에서 걸어서 한 10분, 차로 1분, 뭐 그거 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거창 안에서도 제일 살기 좋고 제일 넓은 도시가 가조면이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거보다 더 울산지검장도 했더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저를 보니까 너무 수수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권위의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아이고 세상에만 오늘 그냥 기분 좋겠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웃으면서 하는 촌놈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촌놈답게 그냥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죠. 참 오손도손 막 국무총리하고 했으니까 뭐 거북하고 잘못하면 어색하고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 늘 가까이서 지냈던 분들처럼 너무 호감이 가더라고요. 신앙도 아주 그분이 또 돈독하고. 무슨 이야기하다 거기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그래. 모르면서 떡 버태고 있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뭐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박사라고 다 알겠어요. 박사들도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거는 좀 모르는 게 적다 뿐이고 우리는 좀 많다 뿐이고 그 차이지. 그 모르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는 체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경책, 경계, 그 다음에 근고. 내용 이제 알겠죠, 그죠? 꾸지람하고 꾸지람의 목적은 꾸지람을 듣고 고치게 하는 데 있다.
고치면 끝나느냐? 잘못했다고 빌면 끝나느냐? 아니다. 잘못했다면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권고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아까 뭐였나요? 아까 내용이 뭐였죠? 질문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올바른 삶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올바르게는 아까 우리 내용들을 살펴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 그게 올바르게 하는 거다. 철을 따지지 않고 기회를 보지 않고 전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마도록 해라. 권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과가 뭐냐? 결과가 3절까지만 하고 마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 3절과 4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네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행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오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듣느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나요? 듣지 아니하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3절의 시작이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요, 어떤 때인가 하니까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은 말세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네가 바른 교훈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범사에 가르치고 애쓰고 했지만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도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 말세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뭐 하여졌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뭐 하여서? 가려워서 한번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한번 해봐요. 한번 귀를 여가지고 이러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그 다음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뭐를 많이 두고 서성을 많이 두고 이 말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서성을 만드는 겁니다. 서성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서성을 골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뭐 한다 그랬나요?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뭐 한다? 따른다. 진리에서는 떠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세상이라 그랬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세상. 일찍이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 줄 알합니까? 성경에. 그 구약에 올라가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좋을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 노아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을 듣습니까? 선생 말을 듣습니까? 경찰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안 듣고 다 떠나.
심각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말세의 정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읽고 기도하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됐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말세에 네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마라. 다 하라. 아멘. 우리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울이